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땡스기빙 데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귀한 열매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이 땡스기빙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을 저희들이 이제 총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마 귀 갖다 없게 저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설교를 한 지 한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편이 29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제가 얘기하면 또 저 얘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주제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이게 어디로 가서 끝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있었던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 적어요. 그 의미는 아직도 제가 과거에 듣고 있었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로 지제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감은 잡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어서 시작되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또 무엇인지, 거기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고 있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삶을 이렇게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렴풋이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구약에서도 선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500년 중간기에도 중요한 팩트들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제국의 강한 파워들이 들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의 논리 속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참한 모습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따갑더라고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제 29편에 걸쳐서 얘기를 했냐면 전체적인 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해서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완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의 역사의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숲을 이렇게 보면 숲을 봤더니 빨간색도 보이고 푸른색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산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산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숲속을 들어갔더니 내가 봤었던 빨간 게 이거 단풍이었네. 나무를 보고 푸른 것들은 잣나무였네, 소나무였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숲을 보다가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눈으로 봤었던 여러 가지 색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적 사고의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정확한 의미야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숲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숲에서 봤었던, 겉에서 봤었던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셨는지,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이 각자의 신앙 그 모습, 태도, 깊이일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 교회.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교 가면 한 학기입니다. 구원은 한 학기입니다. 교회는 한 학기. 1년 반 동안을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이비처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29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6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총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끝이 어떻게 가는가를 아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걸을 수 있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목회자가요 한국에서처럼 이 얘기를 안 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식으로 구원을 다 얘기해버리고 난 이후에 맨날 그 얘기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성경을 볼 때 다 윤리적인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옳다,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 이건 악이다, 선이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계명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 상황은. 그 상황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신앙은 죽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틀이, 사고의 틀이, 의식이 하나님 나라적 그 거대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틀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생각 속에서 굳혀져 있다가 그냥 사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돌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현재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실은 아니에요. 2023년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나를 조사를 했는데 74%가 부정적이에요. 20%가 긍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거는 교회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하든 안 평가를 하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고집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놓는 평가 속에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두 가지를 딱 제일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뭐냐? 목회자의 자질 문제. 이 문제가 등장하고요. 교회의 집단적 이기주의. 이 두 문제를 그 사람들이 제일 큰 포션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야.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야.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하고는 반대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다. 교회가 희생적이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어도 모자를 파는데, 부정적으로 이기주의, 이거는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기업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이 자기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네들 커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영신학을 가져와서 또는 이기적인 집단적 하나님을 이용한 그 대형화 그러한 그 물질적 사고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끌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네랑 나랑 뭐가 달라? 저 기업이랑 니네들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자질이 신학교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지 교회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나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뭐 저 자신도 잘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그래도 걱정을 내 중심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고 목회자의 사심이 드러나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제가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게 된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나가라고 얘기했지 이루었으니까 스탑 어떻게 살아도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근데 제일 오해하는 것도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을 교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제가 여기다 총 정리를 대충 해놨습니다만 제가 오늘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총 정리를 하는데 너무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일단 적어놓지만 이게 변했나? 안 변했나?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증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나 GPT가 그렇게 유용한지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수들, 내노라하는 교수들의 신학자들에 대한 이름을 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교회와 이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10명이 넘게 그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10분 이상씩을 어떻게 그렇게 한편으로는 내가 들으면서도 미안한데 내가 책을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GPT가 제가 들어가서 벌써 이상하면 이거는 뭔가 얘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한층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다 물어보고요. 마지막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분야가 또 있어? 그 네 의견은 뭐야?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야, 그래서 이 GPT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제가 한 얘기를 또 이제 자기네들이 그 데이터를 잡아갖고 또 모집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그러한 그 정보는 챗GPT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조지 레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 책은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 신학교 있을 때 첫 번째 책으로 추천했던 책들입니다. 그리고 알티 프랑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잘 설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보건, 톰 라이트 같은 분들은요, 여러분 책방에 가서 톰 라이트라고 써있는 책들은 아무거나 집어서 읽으셔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엄청 도움될 수 있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GPT한테 물어보고 한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10분, 13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레고리 빌, 이런 계시록을 썼던 분들, 리차드 보건 계시록의 권위자, 계시록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를 제가 이제 충분히 좀 보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김세윤 교수님, 그리고 이순규 교수님, 그리고 양현희 교수님 같이 그 조직신학자, 바울신학자, 그리고 사복음서의 전문가이신 양현희 교수님까지 측면을 해서 제가 다 일주일 동안 이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서 잘못된 것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조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 관점에서 좀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해 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덴이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그죠? 에덴이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에덴의 완성이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에덴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이 실패된 모습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를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21장, 22장에 가서 딱 봤더니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창조된 에덴하고요, 마지막 새롭게 창조된 에덴이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고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단이 뱀으로 하여금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두 단계의 치명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게 있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결국 이런 시험에 빠지게 했나라고 할 정도의 이 두 가지가 이 맨 첫 창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고 왜 이거를 만드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정론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또 이야기들이 많고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이를 템테이션,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던 게 첫 번째 에덴이에요. 그 첫 번째 유혹에 인간이 잘못 결정을 해서 타락을 해서 결국은 이 에덴이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흐르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의 끝모습을 봤더니 에덴의 모습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에덴에 새롭게 등장한 이 에덴에는요, 이 앞에 있었던 두 가지가 없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 완벽한 에덴 동산. 거기에 또 한 가지 없어진 게 뭐예요? 사단의 템테이션이 어떤 거예요? 사단이 없어요. 이 사단이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으로 그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옥의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과 유황.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태워서 없애는 그러한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리차드 보콘 같은 사람은 계시록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계시록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나?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도 전부 다른 교수들과 함께 상징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그들이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아버지가 계셔서 더 이상의 성이 필요 없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에 거하게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완벽해진 에덴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덴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으로 해서 타락되어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에덴을 갈망하시고 섭리해 놓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끝으로 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얘기했었던 첫 장의 1절의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의 끝에 새 에덴,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가는데 그것은 전거와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처음과 끝에 이 어디에 교회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2024년에, 그죠? 이 교회가 어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 완벽하게 여기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구원의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시작서부터 이 마지막 끝입니다. 자, 그걸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교회 오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던 이심칭의론에서 가장 그 핵심만 뽑아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뽑아다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개념 자체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제? 어쨌든 이 짧은 이 세 마디가요. 세 마디가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갖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뭐예요? 이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돼. 거짓말하지 않고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심칭의는 말 그대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너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구원에 그게 첫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그 나라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동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씁니다만 그게 구원을 이루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심칭의에 힘입어서 우리가 첫 관문에 쓰고 이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나라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피조물이야. 과거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 것은 지나가십시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존재와 본질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 내가 무엇을 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만 뭐만 얘기하면 다 이루어져. 이러한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내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던 내 삶의 자체를 험으로 여기고 이건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네. 쓰레기와 같은 열매였네. 내가 낸 것들은 다 죽음의 열매였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고 사고하고 의식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돈이 더 많은 데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 손이 뻗쳐서 그것에 손을 닿아서 내가 그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내 머릿속에서 이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불안하더라도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요, 일단은 내 존재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옛날 같으면 그런 생각 안 가져요. 그냥 돈 많이 주는 쪽을 그냥 택하고 맙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의식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적 사고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사고의식을 전부 다 맡기고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거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같은 동료들끼리 교회 안에서도 너는 어떤 선택을 해서 너는 기쁨을 얻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잘 된다. 누구는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그 신앙이 아직도 얇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선택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우리가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이쪽을 선택하면 더 고생할 텐데, 그러면 그걸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선한 길을 갈 수 있게끔 나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 또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고생이 없고 덜한 어떤 험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쁜 일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요, 그 기쁜 일이 나에게 열매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거는요, 이걸 선과 악으로, 교회에서는 저가 잘할 때도 그랬지만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선과 악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면 악이고 이것도 선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섭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악은 있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악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가 이거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정지하는 절대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래서 존재와 본질이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례를 통하여 그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게
옛날에 내가 즐겨 했었던 일,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대체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인식을 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성공한 삶이에요. 예?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삶이고, 거지가 되면 성공한 삶 아니에요? 그 차이를 왜 누가 줬냐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예? 제 스승들, 그죠? 선배들, 엄마, 아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 것을 우리 가치관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의식은 세상에서 주었던 거예요. 그 세상에서 주었던 그 사고의식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데 이게 옛 자아가 한 번에 다 죽어요? 한 번에 못 죽여요. 그 자아를 죽이는 게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요, 죽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 손에 꽉 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손을, 너희 손 펴. 하나님이 계속 손 펴. 손 펴. 이거 네 거야. 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죽음이야. 너 손 펴. 너 펴야 산다. 저도 이 손 피는데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더라. 숨을 못 쉬겠더라. 이걸 펴야 된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걸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죽는 게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저도 왔었어요. 결국은 피니까요. 뭐가 왔겠어요? 첫 번째 자유가 왔어요. 자유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이 너가 정죄받는 일은 없다구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살면서 죄 마음대로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교만한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죄를 지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죠? 죄를 지면 아파요. 제 자신이 죄를 지면 죄 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지면요, 바로 아픔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 삶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내 자신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니네들이 다 질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 그거 정죄 안 해. 그렇지만 죄가 원치를 하고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외치지만 너가 죄를 지어서 네 마양심이 아프면 그건 네가 죄를 져.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의 과정.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 장로교에서는 또 칼빈을 굉장히 또 시격화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긴 한데 찌그러져 있어요. 어그리한 모습으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찌그러진 모습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쁘게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새롭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얘기했던 그 10명이 넘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삶을 살지 않고 네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너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참된 내 아들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러 끊어져 버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뒷 문제 전과 선과 악의 문제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고 그게 교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맨날 그냥 봉사, 그 중요하지 않은 이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를 구원할 거야. 목사만 하루 안 빠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네. 그 무조건 천국행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속에 숨어놓고 나 당신과 관계없어라고, 응?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고의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적 사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할 수 있는 이 내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 나라 사고의식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존재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구원을 현재적으로 그 사람은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래적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내가 지금 믿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얘 내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얘 내 아들입니다, 이 백성은 내 아들이에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맨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나 구원 따서 이제는 가는 줄 알았더니 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 구원은 지금 어떻게 해요?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완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니까 그게 우리 구원도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중간에 내일 죽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도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중간 상태에 우리가 마지막 완성태를 기다리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에덴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전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중간 상태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 곁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서 모든 걸 막 그 완성된 나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완성으로 우리가 죽으면 벌써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이미와 아직 구원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중간에 교회가 2024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한대예요. 제가 이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만, 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구원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적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우주적 피조물의 전 차원이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보게 되는 이 전체적인 구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가 그 목표다라고 얘기하면 잘못 포인트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완벽한 완전한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서 보면 인간 구원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 피조 세계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타락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해요? 지금 신음하고 이 마지막 완성이 오는 날을 피조 세계도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그 모든 이 땅의 그 피조 보여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으로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상, 온 피조 세계의 그 에덴의 회복의 한 부분으로밖에 구원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같이 구원받는 거지. 저 먼저 슝, 여러분 그 다음 슝, 이거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구원인 거예요. 이게. 그거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존재 변화가 되어서 모여진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구약에서는 그거를 카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썼을 때 70인경에 카알이라는 그 단어 전부 다 번역을 하고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 회중, 공동체, 구약에서 썼던 말 다시 넘어와서 우리는 똑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이렇게 회중,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이나믹한 컨셉, 그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것이고요. 이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가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이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외에는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이 땅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갈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의 가치가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아니, 교회가 무슨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듣기 싫겠지만 십자가 높이 세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면 어때요? 5명이 모이면 어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거기에 자체에 지금 아버지가 계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 나아가고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 보여줄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달아봐. 이거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서 사는 거야. 그 교회가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에덴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이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정치 시스템이 이 땅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 이꼬르 건물. 교회 이꼬르 건물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선 교회가 건물은 성전이래. 아니, 그럼 성전을 맨날 두들겨 부시고 또 짓고 부시고 또 짓고 부시고. 아니, 성전을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성전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발로 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성전 건축을 하자, 돈 모아라, 성전 헌금을 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 개념을 얘기를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머리로 우리 지체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게 교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이게 교회지.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이 교회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왜 자꾸 건물을 갖고 의도는 딱 두 가지예요. 목회자의 의도는 딱 두 개예요. 장로들이랑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 교회 크게 크게 큰 건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무식하면 가만히 있든지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나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모릅니까? 여기 여러분 얘기할 때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게 성전이며 성령이 계신 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 건축하고 프랜카드를 쫙 교회 앞에 이렇게 딱 한국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런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 가면 그 성전 건축한다고.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을,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 들어가면 막 우리의 문제도 다 나올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냥 너무나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험난하니까, 죄를 많이 지니까 이거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니네들 왜 그러니? 니네들 왜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어 살고 있니? 너희들 얘기 들리는 소식이 들으니까 너희들 진짜 가관이다. 내 진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교회 공동체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인 것도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 고린도전서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성전인 겁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도구로밖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아요. 이 공동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교회의 방향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곳이지, 목회자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를 멋대로 매니저만 해갖고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아야 돼요. 왜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니, 되어져 있느냐를 여러분들이나 저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지, 목회자만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이 목회자 아니에요. 누가 거기다가 그렇게 누가 걷다 목회자로 올려놔서 목회자로 하여금 그렇게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한테.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에 안수하면 다 나아요? 눈 뜨고 못 걷는 분들 일어나고 다 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음도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에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맡은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자밖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줍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야 동쪽으로 가, 거기 가면 올해는 운수 대통이야, 그쪽으로 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요, 저도 아파요. 왜 안 아파요? 우리 모두가 아프면요, 다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신앙생활 간증을 하면요, 저도 무거워지고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그 자기의 신앙생활에 홀로서기가 돼서 그 길을 언젠가는 뚫고 지나가면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가야 되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귀한 소명을 왜 포기를 합니까? 힘들어서 참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당신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길이니까 이 길을 가세요. 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을 들으라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모이는 얘기를 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자꾸 하나님 다음에 목회자라고 자꾸 이 계급으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요, 저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죠. 자꾸 협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협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서부터 읽어 나가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말씀을 전파를 하셔야죠. 그것을 또 증거하며 살아요. 증거하며 산다는 게 쉬워요? 때로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반 죽어서 고난받는 모습도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간신히 살아나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전파된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증거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이 허물어 가는 것을 죽어지면 종노릇하고 썩어지면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니라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의 증거의 모습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나를 유혹하는 것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 통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적 완전한 존재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현상을 가졌다는 것도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완전한 에덴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힘들어도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끝났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총 결론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저들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한 목회자의 확신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신학자들과 석학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구해 내놓은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분들이 내놓은 그 귀한 보물 같은 책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간증 쓴 거나 보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을 나에게 했니 안 했느니, 내 아들이 잘 있느니 못했느니, 내가 얼마나 살았니 죽었니,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대한 계획 속에 내가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참여해서 그 주인의식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게 하시고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완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오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